악이 존재하는 이유. 왜 악이 존재합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아니 왜 하나님 선악과를 만드셨습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신앙생활 하시면서 많이 들은 이야기 아닙니까? 또 자녀들이 얘기할 거예요. 지금 아마 좀 의문점이 많은 아이들 보면, 좀 질문을 많이 하는 아이들 보면, 아니 엄마 왜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드셔서 우리가 왜 죄인이 되었지? 그럴 때 여러분들 뭐라 답하겠습니까? 그런 얘기는 묻지 않는 게 나아. 그 쓸데없는 얘기 이렇게 문제가 아니라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될 점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집중하시면 어떻게 말할지 지혜가 더 생길 점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셨는가 이 질문 앞에 하나님 왜 선악과를 만드셨어요? 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시면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실 생각해요. 내가 원한 거다.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죄를 범하기 전에 여러분 이 선악과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였어요. 선악과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가 뭐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께 만드신 거예요.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보시기 심히 좋은 상태예요. 성경 분명히 말하잖아요.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어떻다?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여러분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여섯째 날을 바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 원하심은 하나님께서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 기준이라는 것을 더 분명히 알게 되어줍니다.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기준이 하나님 기준이에요. 그것을 여러분 사람들이 침범해서는 안 될 일이었어요. 근데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기준을 침범해서 내가 그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보기에 악하면 악한 거예요. 내가 보기에 선하면 선한 거예요. 그 기준을 우리에게 가졌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문제가 된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든 것이 문제가 아니라 순종치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면 실과를 먹지 말라 하셨던 여러분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랐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된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0절 분명히 말씀하시죠. 선악을 알게 하면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반드시 죽었어요. 즉 육신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으로는 죽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몸은 살아있어요. 근데 하나님 관계는 끊어진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그렇죠. 많은 사람을 보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 육신으로는 살아있죠. 몸으로는 살아있어요. 그러나 영으로는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뭐야 합니다. 죽은 거예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은 죽었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 말씀 앞에 하나님 자신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독생자 아들 예수를 보내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것이 죄였어요. 그로 인해서 세상이 악이 발생된 겁니다. 이제 악이 출현된 거예요. 처음부터 악이 나타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불순종한 것으로 인해서 악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악이요 바로 오늘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즉 마가복음에 보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 내 마음 속에. 자,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수인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자, 23절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 시작.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속에서 이 악한 것들이 속에서 나옵니다. 우리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물보다 심히 부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가을철 단풍 구경하고 이제 산으로 갑니다. 그럼 이렇게 계곡을 보면 맑은 물이 막 흘러가요. 여러분 맑은 물이죠. 심지어는 어때는 막 먹을 수 있는 물, 깨끗한 물이에요. 근데 그런 깨끗한 물에
나뭇가지를 가지고 한번 휘어져 보세요. 온갖 쓰레기가 다 뜨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평상시를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좀 더 아주 편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생각되지만 우리 속에 이 나뭇가지를 흔들어 보십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되어서 오늘 우리가 막 요동치어지면 속에서 막 이 악한 생각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이 나와서 그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정확히 오늘 우리의 모습을 진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제나무를 보면 이 제나무가 이제 열매를 맺는데 12가지 열매가 맺어져요. 음란, 덜질, 살인, 탐욕, 악독, 질투, 속임, 간음, 은탐, 비방, 교만, 우매함. 자, 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힌다는 거예요. 이건 제나무는 당연히 죄는 맺어지겠어요. 그래서 이 열매를 통해서 나무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나무이기 때문에 당연히 죄의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는 죄를 없앨 수 없다. 이 세상 이 죄는 없앨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도 이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도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르게 돼요. 하나님도 그 말씀 앞에 거리갈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독성교회들 보내신 거예요.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악을 생각할 때 악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악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 속에, 우리 마음 속에도 있잖아요. 그럴 때 오늘 우리는 이 악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여러분, 악을 대할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거 분류를 시켜요. 그냥 여러분 같이 보면요, 그 속에 분쟁이 일어납니다. 자, 악인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나열해봐요. 여러분, 악인은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악은 악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악한 사람이 사람 아닙니까? 사람이죠. 사람인데 거기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악한 사람인 거죠. 자, 사람과 악을 분리시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께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악은 또한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예를 든다면, 이런 문제 아동이 있잖아요. 이런 문제 아동이 있을 때, 야, 너 왜 악하냐? 그래서 그 악한 일을 한 그 아이에 대해서, 이 악한 사람이구나. 그 아이에 대해서 우리는 잘 보여야 됩니다. 문제 아동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평가해요? 이 아동으로서, 즉 사랑받을 아이로서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아이가 지금 문제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 문제를 잘 해결토록 해줘요. 잘 보도록 해줘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훈육할 때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훈육할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얘가 이 일들을, 이 어떤 문제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문제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 문제아로서 여러분들이 막 훈육을 한다면요, 아이는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 두 가지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 아이는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아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 자녀로서 대해줘야 되고, 이 하나님의 자녀가 뭘 저질렀어요? 악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악을 분리시켜서 대면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나는 너를 너무나 사랑하는데 너가 이 악을 저질러서는 안 돼. 악은 버려야 돼. 그리고 그 악을 버리도록 훈육을 시키는 거죠. 하나님도 오늘 우리에게 징계를 주신 것은 그 악을 버리라고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훈육하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꼭 껴안아줘요. 부모의 이 심장 박동이 들려지도록 꼭 껴안아주고, 엄마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이 전달되도록. 그 대신에 죄를 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악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이건 악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알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마음과 뜻을 분명히 가르쳐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분명히 알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부모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욥기 10장 14절 보니까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겠다는 거죠. 죄는 반드시 묻겠다는 거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물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 죄에 대해서는 독생자 외들까지 보내시면서 해결하신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셔야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해요?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을 때 그 죄가 해결되는 것이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주님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죄인을 미워하시는 분이죠. 아멘. 오늘 우리도 여러분 죄인은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뉴스를 보고 이럴 때 죄를 저지르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미워해야 돼요.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 다뤄야 될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왜 악이 존재하는가? 이 질문 앞에 좀 더 우리가 잘 접근하려면 왜 하나님께서 악을 입도록 하시는가? 첫 번째입니다. 같이 따라합니다. 악을 다루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악을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악을 존재케 하셨어요. 자, 그럼 오늘 우리 속에 지금 나타난 이 악들, 심지어 내 속에 나타난 악들, 이걸 어떻게 다뤄야 할지를 여러분 말씀해 주십니다. 두 가지예요.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첫 번째 지적으로 한번 여러분 접근해 보시면 로마서 5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누구로? 한 사람. 누구? 아담으로부터. 아담으로부터 죄가 들어와서 사망이 온 거예요. 자, 그로 인해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잘 이해 안 될 수 있어요. 좀 더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아담이 범죄한 것을 우리는 원죄라고 하고 있어요. 원죄.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그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왜요?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본래 죄인 거죠. 아담이 범한 죄가 오늘 우리에게 계속해서 아담의 자손들, 계속 이제 후손들은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또한 이 자범죄라는 것은 원죄로 말미암아 나오는 죄. 오늘 우리가 짓는 죄. 자, 이것이 자범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왜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또 저런 또 용서해 주세요. 왜 그렇습니까? 이 자범죄는 계속해서 오늘 우리가 짓는 죄이기 때문에. 아멘. 옷을 빨듯 계속해서 빨아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죄가 있다는 거.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성경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도 인정하십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들 죄인이에요? 아멘.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죄인이라고 인정되면 죄는 값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도 역시 병들었다는 거예요. 자연도 파괴했다는 거예요. 사람도 죄를 범했지만 자연도 사람들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자연도 파괴가 됐어요. 자, 창세기 3장 18절에 보면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바다의 채소인지. 자, 가시덤불은 찌르다의 뜻이에요. 또 엉겅퀴는 표라는 뜻입니다. 자,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이 땅들이 어떻게 됐어요? 찌르게 되었고 표가 됐다는 거예요. 땅이 황폐해졌어요. 누구의 죄로? 아담의 범죄로. 그래서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자연들도 망가졌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이 자연의 이 이상기온들이 결국은 사람의 죄로 인해서 나온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지적으로 우리가 이 악에 대해서 여러분 잘 정리하길 바랍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구나. 아담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도 죄인이구나. 죄가 이렇게 왔구나. 죄가 이렇게 발생됐구나. 악이 발생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이 악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다뤄야 될지 감정적으로 다뤄야 돼요. 지적으로 우리가 이제 알았다면 두 번째는 감정적으로 다뤄야 돼요. 자, 감정이라는 것은 슬픔과 고통, 아픔, 좌절, 분노, 괴로움, 불안, 두려움으로 우리는 감정을 표현하잖아요. 로마서 8장 2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들이 함께 탄식하며 함께 어떻게 해요? 고통을 겪고 있다. 이 고통은 오늘 우리 속에도 이 죄로 인해서 나타나는 고통이 뭐예요? 질병으로 나타나죠. 여러분 가정이나 여러분들 이 사회나 여러 문제 그 원인을 보면 그 속에 출발되는 것은 악이에요. 죄로부터 출발된다는 거죠. 욕심으로부터 출발돼서 결국은 죄를 낳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시대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이 분노의 마음,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비통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이 문제 앞에 요한복음 11장 30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나사렛 죽음 앞에서 죄 때문에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은 지 사흘이 되고 지금 나흘째. 자 나사렛 죽음 앞에 지금 마리아가 울고 하는 거예요. 또 동네 사람이 막 울고 자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그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셨다. 이 비통함은 분노예요. 죄를 위해서 죽음이 왔구나. 여러분 이 분노를 갖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철저히 알아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분노의 마음을 가져야 비통함을 가져야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적용입니다. 나를 악을 얼마나 비통하게 여기는가.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든 여러분 또 생활을 하면서 또 여러분 뉴스를 접하면서도 어떤 악들이 나오면 악에 대한 이제 그 악에 대한 분노를 가져요. 악인에 대해서 분노하는 게 아니에요. 악인은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악인을 사랑하고 그 악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노를 가져요. 자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악을 다루는 지혜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악이 왜 존재합니까? 하나님께서 기준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준이 되시기 때문에 악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악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 계시다면 악을 알 수가 없어요. 악이 나타나도 그게 악인 줄 몰라요. 선함이 있어야 그게 선과 비교되어서 이게 악한 거구나 이거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이 되셔야 진정한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이 되시니까. 마태복음 20장 15절 말씀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다시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선하신 분이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인데 사람들이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선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악하다게 한다 이거죠. 여러분 그 좋은 예로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보면 여러분 이제 포도원 주인이 이제 품꾼을 이제 일할 일꾼을 여러분 부릅니다. 와서 일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보면 1절에 천국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으로 들어보내고 여러분 한 데나리온씩 약속을 하고 이제 포도원으로 들여보는 거예요. 일을 하라고. 자 그런데 이른 아침 6시에요. 우리가 한국 시간을 보면 6시. 이른 아침에 사람을 들여보냈어요. 그러니까 아침 6시부터 일을 하는 거예요. 다음에는 3시에 장터에 보니까 아직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도 들어가서 일하라 라는 거예요. 오전 9시. 또 이번에 6시. 12시에 오전 12시. 오전 12시에 나가니까 또 노는 사람이 있는 거죠. 또 가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9시예요. 오후 3시예요. 오후 3시에도 가서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 보고 가서 들어가라 일하라는 거예요. 그럼 상당히 주겠다는 거예요. 즉 한 대씩 주겠다는 거죠. 또 마지막으로 제11시에 오후 5시에도 가서 보니까 또 여전히 놀고 있는 사람 보고 가서 들어가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20장 6절 말씀 7절 말씀이 참 아주 마음에 와닿습니다. 여러분 같이 또 읽을까요? 시작.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떠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저기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에 들어가라 하니라. 포도에 들어가서 일하라는 거죠. 자 여러분 지금 몇 시입니까? 제11시예요. 제11시는 오후 5시예요. 6시는 일이 끝나요. 이제 앞으로 1시간만 일하면 돼요. 근데 지금 누가 가장 억울하다고 생각하겠어요? 새벽 지금 아침 6시에 온 사람. 자 아침 6시에 와가지고 그 햇빛과 그 땀을 다 흘리면서 여러분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주인이 그래도 아침 일찍 왔기 때문에 좀 더 주겠지 라는 생각도 가지는 거죠.
근데 나중에 계산할 때 보니까 똑같이 한 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오래요? 먼저 왔던 사람. 근데 주인은 말합니다. 주인이 이제 그 억울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말해요. 자, 11절 보니까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이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에 견딘 우리와 같이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함께 한 배녀를 약속하지 않았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와라. 나중에 온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은 내 뜻이니라. 내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입니다. 즉 마태복음 20장 15절 내 것을 가지고 와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부르냐?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잘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 기준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아멘. 그래야 이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위 사람 보고 내 자녀들을 또 주변 사람과의 관계를 잘 해나갈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기준을 인정한다는 것은 베드로 3장 15절 말씀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걸어가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하는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다를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해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면 뭐 아침에 새벽같이 오전 6시에 와서 일하는 거나 또 11시에 오후 5시에 와서 일하는 거나 같이 살아간다. 여러분 일찍 왔든 늦게 왔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똑같이 사랑하셔요. 그가 구원받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가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안다면 오늘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주님 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아멘. 나의 인생의 주님이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 주님을 더 발견하고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을 때 그 사람들에게 억울한 마음으로 나는 지금 일찍 와서 고생했는데 이제 믿는다고? 여러분 억울한 마음을 가질 필요 없습니다.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겸손함으로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영혼들에게 온유와 두려움으로 복음을 잘 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도 역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 있도록 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흰 종이에 여러분 양초를 가지고 글씨를 쓰세요. 그리고 여러분 거기다가 촛불을 갖다 대면 그 글씨에 대해서 예전에 쓴 글씨를 잘 모르지만 촛불을 가까이 대면 그 글씨가 이제 선명히 드러나죠. 여러분 기준이 분명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과 악을 알게 되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아멘.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직장에 일터에 자녀의 관계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과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원하시는 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준이 되시면 기준을 보고 증자한 선과 악을 알게 됩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적용은 나에게 하나님 기준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왜 악이 존재하는가? 여러분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악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악을 어떻게 다룹니까?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지적으로 정확히 알아야 돼요. 아멘. 제가 어떻게 출발했는지, 네. 악이 어떻게 발생됐는지. 그리고 또한 그 악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때요? 어떤 신념 가져요? 예수님께서 보셨던 것처럼 비통이 여기는 거. 아멘. 분노의 마음을, 죄에 대해서 분노를 마음을 가지고 죄를 버려야 되고 또 우리 그 죄를 지은 그 사람, 죄인에 대해서는 아껴먹는 사랑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는 왜 악이 존재했어요? 하나님께서 기준이 되시기 때문에. 오늘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이 존재되도록 허용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악을 잘 다루어야 하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악을 허용하실 때 보면 우리가 아담에게 뭘 주셨어요? 자유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아담이 어떻게 선악과를 따먹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죄인 됐는가? 여러분 그 생각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자유지, 즉 선택의 능력을 주어서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고 그렇게 그 능력을 주셨구나.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자유지를 주셔서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주셨구나.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선택의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자유지를 가지고 어떻게 살라고요? 여러분 생명을 구원토록 하였다는 거예요. 생명을 구원하도록 이 자유지가 쓰여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도 오늘 우리가 어떤 선택권이 있을 때 여러분 그 선택권에 있어서 생명을 살린 일에 여러분의 선택권을 사용해야 돼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이걸 잊지 마세요. 오늘 우리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어떤 것을 여러분 선택하려고 할 때 우리의 기준이 되면 내가 좋은 대로 선택합니다. 내가 보기에 선한 대로 선택합니다. 내가 보기에 악한 것으로 여러분 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는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뭘까? 하나님 원하시는 뭘까를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생명을 구원하도록 일들을 이제 선택하도록 원하십니다. 아멘. 창세기 보면 창세기 50장 2절 보면 당신을 나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을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 봅니다. 요셉은 형들이 요셉을 이제 팔았죠. 여러분 이스라엘 장자권에 애굽의 장사꾼에 팔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형들부터 팔려줬어요. 근데 이 요셉은 나중에 이제 애굽에 가서 여러분 이제 총리 대신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그 내용들을 이런 창세기 말씀 보시고 좀 참가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좀 더 예. 그래서 여러분 요셉은 형들을 대할 때 나를 판 사람 참 괘씸하다. 그래서 내가 지금 총리 대신 됐으니까 이 형들을 어때요? 그동안 나를 팔았던 이 형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제 원수를 갚을 수 있어요. 그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형들의 잘못을 이제 벌할 수 있어요. 선과 악을 가릴 수 있어요. 근데 그 선과 악을 가릴 수 있지만 그 선과 악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기준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 부분들이 어때요? 내가 선과 악을 주장할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장하도록 하는 게 맡긴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아멘. 오히려 요셉을 애굽의 총리신으로 되게 하여서 이스라엘이 생명을 보존하도록 그 흉내로부터 보존되도록 하게 하셨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요셉의 그 선택의 능력은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결정하고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되실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잖아요. 아멘. 여러분 아직 죄되실 때요. 우리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죄된 모습이 드러날 때 그 죄를 위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죄인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주셔서 그 죄를 위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을 대신하게 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사랑 가지고 오늘 우리는 이 자유주의를 써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영혼 살린 일에 여러분 힘써서 우리의 선택권을 써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영혼을 살린 일이라면 열심히 해서 그 영혼을 살리려고 무던히 써가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또한 오늘 우리의 선택권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도록 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선을 가지고 악을 이기도록 해야 돼요. 아멘. 로마서 12장 20절 보면 내가 원수가 저리거든 먹이고 목마르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 지지 말고 어떻게 해요?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아멘. 여러분 더 선행을 베풀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가 저리거든 먹이고 목마르든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해서 머리 위에 숯불이 올려진 거죠. 여러분 그거 견디겠습니까? 여러분 돌아오게 돼 있죠.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들이 그 선을 행한 것에 대해서 이제는 그 악한 사람이 돌아오게 되죠.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 악한 사람을 대하는 것은 바로 더 선으로 악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말미암아 우리가 악을 이길 수 있어요. 아멘.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12장 5절에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지 선택의 능력으로
생명을 구원하고 소원으로 악을 이기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런 은혜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적용, 마지막 적용입니다. 나에게 주신 이 자유를 가지고 무엇을 선택하는가?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선택을 가지고 어떤 것을 선택합니까? 이 시간 여러분들이 선택함에 있어서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이렇게 선택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악이 존재하는가? 하나님께서 악을 있도록 하시는가? 첫 번째는 악을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악을 잘 다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귀신이 되시고, 즉 악이 존재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 계시면 악이 이렇게 여러분 알 수 없어요. 악 자체도 몰라요. 악을 모르니까 그 악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완전히 악으로 인해서 다 멸망받겠죠.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이게 악이구나 알게 되는 것이죠. 아멘. 자, 세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이 존재하는 것을 허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악의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한 주간 우리가 악인 죄인을 사랑하고 여러분 죄는 버리는 능력의 삶을 살기 바랍니다. 아멘. 이어갑니다. 하실까요? 시작. 악의 존재를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다루고 하나님의 기준을 세우고 허용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아멘. 이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